낭대 교학교 교사 차량으로 헌신하는 분들, 조이홀에서 애쓰는 손길들, 주방에서 또 청소로, 꽃꽂이로, 영상 방송으로, 안내로, 각 부서 위원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헌신자들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여 주시고 다 흠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심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인생의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이 하늘에서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히 마음이 찬 그 반찬 전문점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점심으로 섬기고 음료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양손현 장로님 귀한 헌신을 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한 모습은 십자가대로 다 감춰 주시고 어제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안에 새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찔림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병이 낫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 받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지치고 원한 일상 속에서도 집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힘을 내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임하고 쓰나미처럼 밀려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진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되자. 진짜 아니면 가짜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유혹받는 게 있죠. 내 믿음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죄인들끼리 서로 비교해서 너는 도둑질했냐? 나는 사람 때렸다. 나는 사람 죽였다. 이런 꼴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요즘 계속 울리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곳던 곳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좀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아들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성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죠.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낼 때 하나님 힘드십니다. 새벽 예배도 힘드시죠? 근데 힘낼 때 새벽 예배도 넘어서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새벽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수요예배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겠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합당한 거룩한 신부가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답지 않게 너무 잘 살아요. 정말 잘 삽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커피숍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 로봇가 커피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이 허용이 안 됐는데 이웃 나라 보면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분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운행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5년쯤 지난 2050년쯤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 그렇게 들어볼 때 아마도 그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거야.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생각하면 앞으로는 더 잘 사는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 과학 문명을 발달하고 사람은 더 잘 살고 있지만 사람은 반대로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더 타락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더없이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로 치닫고 있는 이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살았던 사람이 있죠.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 타락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노아처럼 살면 되겠구나. 노아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를 보면서 거룩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아를 생각하며 살아야지. 노아가 심판의 시대에 살았는데 나도 노아처럼 살아야지. 이러한 거룩한 도전을 받고 오늘의 말씀으로 더욱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믿음이지만 사실 바꾸어 생각하면 더 좋아요. 믿음의 노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징조가 보이면 순종하기가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만 노아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단지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한 거예요. 100%.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노아처럼 아무리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분석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이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심판을 준비케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방주를 지어요. 큰 배를 지는 겁니다. 배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니까 300규빗이에요.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규빗이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0규빗인데요. 옛날에는 키가 좀 작은 사람은 여기 끝에가 45cm, 좀 큰 사람은 50cm. 이 45cm로 다 계산을 하면요, 300규빗은 135m예요. 135m.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50m가 안 됩니다. 저 훨씬 더 끝에도 50m 안 될 거예요. 이것이 2배, 3배 정도 돼야지만 되는 그런 큰 길쭉한 배. 그리고 옆으로는 22.5m, 높이는 13.5m, 빌딩 한 4, 5층 되는 그런 큰 배를 짓는 거예요. 노아는 열심히 지었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지었을까요?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누구는 120년 동안 지었다, 어떤 사람은 80년 동안 지었다는데 대략 100년 저우가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세 자녀를 낳았을 때가 500살이었고 또 홍수가 났을 때가 600살이었다고 그랬으니까 한 100년 전후가 맞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지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아를 보면서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려면 노아가 심판의 때에 살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때에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항상 문제는 내가 기준이 문제죠. 내가 볼 때는 허무맹랑해. 내가 볼 때는 안 믿어져.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게 복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고 실행하는 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기도하고 있어요. 부흥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 부흥의 단초가요, 다른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요, 그 소문이 먼 곳까지 난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한다면 그 소식이 강릉에도 임하고 포항에도 임하고 저 제주도도 임한 것처럼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그 부흥의 출발점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정말로 예수님처럼 잘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마지막 때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 살아내셔서 예수님처럼 살아내시고 노아처럼 살아내셔서 우리 주님께서 불현도 오신다 할지라도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당황함이 없이 주님 품에 가서 안길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으로 받는 노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았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지금이요 참 살기 좋은 시대이지만요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은 말세 세상이에요. 말세.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건데요, 이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붙들면요 세상과 불탈 때 함께 불탑니다. 그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해 살 때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도 같아야 돼요. 우선은요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혼자보다 둘이 낫다고 합니다. 왜요?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또 혼자 자면 춥지만 둘이 자면 따뜻하다고 합니다. 또 혼자 하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 연합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겹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함께도요 함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 같지 않으면 함께 못합니다. 또 마음이 어떻게 했는지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행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여행을 할 때는 홀수로 가는 게 낫다. 짝수로 가면 안 된다. 왜? 짝수로 가니까 갈라져. 이야기 갈라져요. 그래도 홀수면은 어디 한편이 더 맞잖아요. 의견이 맞아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냥 2대 3이건 4대 5건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니까 여행이 수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고자 하는 길이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잘 아시니까 맞춰주시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틀린 것이 없어요. 다 맞으세요. 오히려 틀린다면 아직 안 틀리다고 박박 이런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그 해군 사령관이 큰 배에 탔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령관이 탄 배가 빛을 비치면서 쫙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빛이 번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이 탄 배에서 방송합니다. 여기에 해군 사령관이 타고 있으니까 그 불빛은 비켜라.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 우리는 비킬 수 없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 여기에 해군의 사령관이 탔는데 비켜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등대입니다. 등대 보고 비키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잘 안 맞아.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마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이 내가 살아갈 그 길이 되어서 하나님과 뜻이 잘 맞아서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행하면요, 그거는요 지옥 갑니다. 또 행하는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래에 집을 짓는 자랑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경외한다면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다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열까지 다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주저하게 되죠. 그러나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요, 우리가 감당이 못하면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케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있어서 순종했습니까? 언제부터 능력이 있어서 순종했습니까? 믿음 갖고 순종했지.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농담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받지 않고 가짜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진짜로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좀 엇비슷합니다. 노아나 요하나 비슷한데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처럼 그냥 민족의 원수니까 니느웨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시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는 척하다가 다른 길로 도망갔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그냥 강압적으로 역사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요. 니느웨 성은요 넓어가지고 3일 동안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이 요나 보세요. 하루만 대충 전하고서 그냥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대충 전한 말씀이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진짜로 받은 거예요. 진짜로 바꿔서 이야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저 왕서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거두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자가 현찮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복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을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말이 시원찮다고 해요. 시원찮아요.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진심으로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 성 사람들도 요나가 성의 없이 전했을 거예요. 왜? 마지못해서 사명 감당하니까 시원찮게 대충 설렁설렁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성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복이 많은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좀 믿어 의심치 못하는 그런 자세를 잘 수도 있어요. 좀 시원찮아요. 저도 시원찮습니다. 바람이 세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이 컬컬컬컬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런 날짜라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진심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에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농담으로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을 때에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사윗감들이. 그래서 사윗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까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같이 도망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라는 거예요. 농담.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농담으로 받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잿더미가 됐지요. 뭐 하나님의 그냥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셔서 다 혼란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진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받으면 돼요. 느헤성 사람처럼 받으면 돼요. 다윗처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으면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데 그 방주를 치는데 어마어마한 방주를 치고 그것도 수십 년을 치는데요.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못도 빼먹고 널판지도 빼먹고 역청도 빼먹고 다 빼먹고 대충 지었다면 그냥 40조 40이야 막 쏟아붓는 그런 빗줄기를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는요 꼼꼼하게 준비해요. 내가 준비한 것이 다 나를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매써서 뭐 사냥대 사명 감당하라, 뭐 하라, 기도하라, 뭐 봉사하라, 이것이요 사실은요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 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나 이거죠. 육신이 피곤하다고요. 그 영혼이 잘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마다 아멘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특별히 중간에 멈춰서지 마세요. 응? 운둔병 장군 나하만 장군이 7번 목욕을 하려는데 한 3번 해도 시원찮아 아무 징조 없어. 그럼 중간에 포기하면 됐을까요?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또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니까 7번이 8번이 모르면 10번이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서면 됩니다. 아무리 불을 많이 떼도요 89도 98도에는 안 끓어요. 99도 안 끓어요. 상온에서는 100도에 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혹여나 하나님의 임계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허물어뜨린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힘내셔서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가 의롭다고 했는데요, 사실 노아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다 죄인이지. 여기 우리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죠? 다 죄인이지. 물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참 깨끗하신 분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를 의롭다고 그랬습니까?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은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인데요, 누구 앞에서 의로움입니까?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믿음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하는데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어떨까? 사람 안 보도 신실하게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이냐?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저는 주중에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참 오셔서 화장실 청소하고 막 구석구석 청소하고 막 주방에서 애쓰고 막 그러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야, 아마 주일 평일에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애쓰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그냥 반짝반짝 빛난 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흘린 땀방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그런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믿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노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노아.
노아처럼 살아내셔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5장 올려드리겠습니다.